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내가 하늘 아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 울타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늘 아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쉽게 말해 훈련하는 곳이다. 하늘 아래는 훈련장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여기서 나고자가 되어버리죠.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남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군인 가잖아요. 군대라고 하는데 군인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훈련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제식 훈련, 야간 정숙보행 훈련, 무슨 훈련 하면서 전부 다 있어요. 왜 고된 훈련을 받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돼. 그게 군인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뭘 주셨느냐? 법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법이 뭐냐? 그 울다리예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계명은 영생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우리 대한민국 말하면 헌법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반드시 하늘 아래서 계명이라는 것, 울다리 안에서 살아야 돼. 그걸 벗어나면 그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계명이 없을 때는 편하지요. 제 멋대로 사는데 자연인에게 왜 계명이 필요합니까? 자연인은 절대 계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민족, 그들에게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백성에게 무슨 계명하고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된다고요. 이것을 철학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꾸며가지고 성경 안 읽으면 넘어가요. 그래서 마치 계명이나 율법이 얘기하면 저거 율법주의자다, 저거 유대인이다 그래.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지 바울이 말하잖아요. 야곱의 몸에 있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의 몸에 있는 자가 다 이삭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 몸에 있는 자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나에게 왜 계명이 필요한가? 왜 율법이 필요한가? 율법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는 무언가? 그걸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율법의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연인이에요. 지키기 싫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율법이 뭔지, 계명이 뭔지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바울이 설명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결론은 거예요. 율법이 악하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울타리야. 이거 벗어나면 죽어.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시내산에 찾아갔어요. 모세가 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겠어요? 성령 받았으면 아까 내가 만난 예수에 전하면 되지 왜 시내산을 뭐하러 찾아갑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시내산은 여러분 거리 따져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인데 지금처럼 뭐 도로가 잘 나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좋습니까? 순전히 도보 행렬이 도보. 걸어서 왜 그래요? 출애굽의 여정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시내산에 가서 계명에 대하여 확실하게 배우고 와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울 서신의 위대함이 거기 있어요. 계명이 뭔가, 율법이 뭔가,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뭐 계명이다, 율법이 중요하다. 유대인들에게만 율법과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계명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이란 말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선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야곱인데 야곱은 열두 아들 있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만 따지냐? 유대인,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예요. 네 번째 아들 장자란 말이에요. 원래 장자는 루벤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라고 해요. 근데 세상 다 야곱이 탈락시켰어. 그리고 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가진 유다에게 장자권이 부여진 거예요. 그럼 유다는 누구냐? 성경 전체를 보면 유다는 표면적인 사람이, 겉사람, 내면적인 사람은 누굴 가리키느냐? 그 요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역대상을 읽어보세요. 요셉을 장자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장자가 둘이잖아요. 육신적인 장자는 유다고 내면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왜? 야곱의 아들이 둘인데, 야곱의 아들 중에서 장자를 둘을 얘기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육신의 아들로 온 것은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명은 율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중보자께서. 나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세상에 태어난 나와 중보하시는 분, 연결고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와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누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 유대인 가운데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나라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찾아온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칭찬하는 거 안 봤습니까? 백부장이 자기 종을 치료해달라고 왔을 때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셔도 선택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밝히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그냥 선택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깨닫지 그렇지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만 하나님은 뭘 약속해? 성령 침례를 준다. 성령 받아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위하여 이제 완성시키러 온다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뭐하러 구하느냐? 아버지 내 사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타자를 보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만 성령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면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뭐예요? 거룩한 곳. 그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지정하시잖아요. 성령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아라. 성령은 거룩한 곳에서 임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사역은 뭐냐? 그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한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무슨 뜻인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선생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가르친 말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한 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쉽게 말하면 하나의 엑기스예요. 하나의 엑기스를 담아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그걸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이 제자들한테만 그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과 차이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 계명, 율법을 여러분이 설명할 때 내가 약속과 명령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시작했잖아요. 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뭐가 들어갔어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뭐하라고?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서 약속과 명령이 시작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도 내가 언젠가 더 설명하잖아요. 소경과 똑같아.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배 같다, 벽이다. 아니다. 코끼리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코를 하나의 호수다.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지요. 그때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에요. 계명은 원법이고 그 계명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약속과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서 내간 하위법 614가지 생활법이잖아요.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나열한 게 613가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사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성막에서 잡는 짐승도 대세금지라는 짐승 3가지,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누가 드려요? 가난한 자, 돈이 없는 자.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랬구나.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키는 세상에서 관리하는 법이, 보호하는 법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뜯어고친 게 뭐예요? 그 로마 캐토릭이잖아요. 계명은 뜯어고쳤어. 하나님 법을 뜯어고쳤어.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을 말하면 뭐랍니까? 그 율법주의자야. 그 정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율법이 약하면 지킬 필요가 없죠. 율법이 없으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계명이 없는데 내가 죄인인 걸 왜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에겐 계명이 필요 없어요. 소위 말해 자연인에게는 계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계명이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10계명. 로마의 10진법이 어디서 시작됐는 줄 아세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숫자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테두리 안에 있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 생활의 실생활 법이 뭐냐? 그게 율법이라고 해요. 그 613가지를 사람이 어떻게 지키고 삽니까? 못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613가지 율법 때문에 항상 죄에 쫓기고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위해서 십자가 보혈로 죄쓰심 받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율법을 범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조성된 사람, 주님이 선택한 사람, 아버지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에나 누구든지 아무나 모든 사람은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철학에서 잘못 해석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더 많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의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야. 그 외롭고 쓸쓸한 길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이야. 세상에 자연인이 훨씬 많지. 그런데 좁은 문으로 그런 말 뜻을 알아야 돼요. 내 주위에 내 부모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내가 또 결혼해서 난 자녀도 있는데 그런데 나만 외톨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원리가 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저건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 부모도 모르고 형제 자매도 모르고 지 속으로 나는 자식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에 철학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습니까?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혼자 떼놓고 올 수가 없잖아요.
할아버지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동행하는 건 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제일 아브라함이 맏아들이고, 소위 말해 지금 전소로 따지면 제일 큰아버지야. 큰아버지가 막내 동생 조카 애비 없는 자식 동행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인정.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뭐냐? 떠나라는 거예요. 내 친척, 고향, 아비 다 이거 세워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헷갈려, 쉽게 말하면. 사실 일반 사람이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계명과 율법 필요도 없는데 왜 헷갈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게 중요성을 아는 거죠. 이게 절대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명과 하위법인 율법을 주셨다. 1년에 한 번씩 율법을 어긴 사람 때문에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와서 7월 10일 날 속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그게 폐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폐지보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법궤가 없어졌잖아요. 말씀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예수 안에서만 이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제 필요 없이 됐죠. 말씀에 법궤가 없는데, 그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사람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사기치고 도둑질 하지 마라. 아니, 말씀이 법궤가 없는데 어디다가 제물을 드립니까?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서 누가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네.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 이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짓거리하고 돈 받으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노략질한다. 속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과학과 철학이 최고지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가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또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그리고 일반 어린아이도 3년이면 뭐예요? 저 때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저들 사모하라. 내가 그래야 먹고 장성한다, 성장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5가지 버리라는 거지. 모든 악의, 모든 거짓,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 5가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 십자가 보혈이 왜 필요한지, 다른 걸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밖에는 죄를 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전했을 때 또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올바로 깨닫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세상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